우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의 유가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비행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니 연말에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자주 타지는 않지만 솔직히 저도 제가 믿음이 없는 건지 불안한 마음이 엄습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비행 도중에 기류를 만나 비행기가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면 비행기 안에는 두려움이 엄습했든지 사람들이 가느다란 이 비명 소리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니 비행기 탈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라 연말이라 여행사에서 패키지 상품으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가족 단위 혹은 또 직장 동료들 사이에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인데 정말이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더라도 정말 생각해 보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죄짓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부끄러움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경험 중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손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는 진도 앞바다에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또 2년 전에 이태원에서 또 대형 참사가 있었고 어제 무안공항에서 또 180명에 가까운 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고 말한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런 대형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입니다. 비행기의 사고는요 대부분 이륙 사고보다는 착륙하는 과정의 사고가 더 많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지막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나 또는 비열해지거나 비참해지거나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에 무사히 착륙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고 있는 복음서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오늘 읽고 묵상을 해봅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 아니면 마리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다른 말로 하면 마르다의 헌신과 마리아의 말씀 듣는 이 두 가지 모습의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대조되는 두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40절에 이렇게 이 40절 말씀 보니까 길 가시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던 마르다의 심경이 40절에 잘 나타나는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언제나 누구보다 몸으로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수고의 손길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제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일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는 사람이 이것도 맡고 저것도 맡고 이중 삼중으로 수고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없는 사람의 하는 수고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헌신하면 좋지만은 사람도 수도 없고 없는 사람의 하는 사람만 수고를 다하다 보니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요. 오늘 마르다 이야기, 이 마르다의 헌신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의 발치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동생 마리아가 마르다의 마음에는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어쩌면 잘 비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가 마르다처럼 나는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일을 안 하지? 라는 불평이 때로는 나올 때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평이 나올 때, 서운함이 찾아올 때, 이때가 참 주의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내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서운한 마음이 찾아올 때 사실은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마르다의 마음이 들 때, 또는 우리가 마르다처럼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마르다처럼 예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섬기는 일이 많아서, 하는 일이 많아서 그것이 가중되어서 사람의 마음에 괴로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이러한 고백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체를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들 수 있는, 느껴질 수 있는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에 치여서 불평을 하게 된다면 그가 한 일은 오히려 자기 의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 나중에는 이 불에 타는 지푸라기와 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운한 감정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 상태가 마르다처럼 분주한 가운데 있건 간에 우리는 마르다의 이러한 질문 끝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주의하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41절, 4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운한 감정이 들고 또 불평이 올 때에 마르다 이야기의 이 결론 부분에 나오는 오늘 읽었던 이 41절 42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르다의 이름을 연거푸 부르고 있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연거푸 부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리고 그렇게 너가 하고 있으나 너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여기 한 가지는 동생 마리아가 선택한 일, 마리아가 한 가지 선택한 것은 오늘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것과 섬기는 이 둘 사이에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마리아 이야기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일보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42절에서 마리아의 선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가
섬기며 수고한 모든 것들도요, 내 의가 드러나면 빼앗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은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좋은 편을 선택하는 그런 마리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마리아의 선택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옳은 편이기 때문에, 마르다의 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나쁜 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로 분주한 것보다도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빼앗기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일도 때로는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내리는 결론에 주의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이 시작에는요, 출발점과 종점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비행기 사고도 할주로가 조금 더 길었더라면 동체 착륙의 그런 어떤 폭발 사고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비상 할주로와 같습니다. 말씀이 있는 인생이 될 때 내 인생의 할주로가 길어지고 넓어진다고 봅니다. 여러분, 비행기 기장은요, 언제나 안전한 착륙에 온 신경을 다 집중합니다. 할주로가 넓고 긴 것처럼 우리 땅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은 공중에서 내려올 때는 언제나 그렇게 그게 넓고 그렇게 길게만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제 친구도 아시아나 비행기 기장이 있는데, 이 친구는 비행기 중에서 제일 큰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그 큰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태워 다니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큰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라도 살다 보면 비상착륙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인생의 여정에는 꼭 몇 번씩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과정에 누구라도 마르다가 되어야 하겠지만, 가장 우선에 두는 것은 좋은 편, 말씀을 듣는 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길이고 최상의 길임을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해야 되고, 일도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은 성도된 우리가 평생 제일 주의하여 우리가 유념하고 우리 마음에 늘 다짐하고 말씀 앞세우는 그런 인생, 좋은 편을 선택하는, 주의 발치에 앉아있는 오늘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얼마나 불안했을까, 또 얼마나 말 못할 눈물 가운데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픈 마음들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누구라도 피치 못할 일들을 맞이할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선택하고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신과 우리 가족들,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모든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은혜 사모하고 예배자로 세워지며 그 속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하지만 인생 가운데 살면서 마르다의 모습으로 때로는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적은 이때에, 일꾼이 적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선순위는 그래도 은혜이고, 그래도 말씀이고, 그래도 예배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최우선임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묵묵히 일하는 그 밑바탕에는 오늘의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그런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다시 주의 전에 나온 우리 박복희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란케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에 그가 힘입어서 고침을 받고 온전하게 주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